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제가 읽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함께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은혜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음의 사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던 베드로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기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평안한 마음으로 위기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족한 은혜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운 동산 겟세마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종종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셨던 아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분명 겟세마네 동산은 은혜로운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줄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위기는 다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도 어김없이 어려움이, 위기가 찾아오죠. 일터에서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위기는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위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두운 장면만을 생각합니다. 사업이 실패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 경우는 모두 위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밝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안할 때 열심히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열심을 더 낼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다가 일이 터져야만, 무엇인가 위기가 찾아와야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감사합니까? 건강하지 못했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로 여기고 우리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보통은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감사다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죠. 간증 집회, 간증. 사실상 간증은 어떨 때 찾아옵니까? 위기를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는 간증을 그렇게 듣곤 하죠.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여야만 합니다. 평안할 때, 위기가 닥치지 않아야 할 때가 오히려 감사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안일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는 것, 그 밝을 때 위기는 더 찾아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 건강할 때, 기쁠 때 감사로 여기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칼로 위기를 모면하던 베드로의 방법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칼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종의 말고라는 이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론 칼을 잘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고기를 잡아서 잘 요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칼을 잘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검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펜싱을 하는 사람들이나 칼을 들고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처럼, 군인처럼 그렇게 칼은 잘 쓰지 못하는 것이죠. 절묘하고 예리하게 그 칼을 휘두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당황한 마음으로 아마 말고를 죽일 작정으로, 예수님을 잡았기 때문에 죽일 작정으로 아마 칼을 들었었던 것일 겁니다. 아마 그 칼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그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더라면, 말고를 죽였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람을 죽였다 소문이 바다하게 났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돕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것,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그 길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칼 하나를 가지고 무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군대였습니다. 병기를 들고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도 많았습니다. 가서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곳에 조용히 피해 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저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따라 무모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는 쿨쿨 잠만 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만일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과 더불어 아마 밤새워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자신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부끄러운 장소, 추억의 장소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서 말씀 따라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위기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죽음의 사자들과 함께 자기를 붙들고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서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추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셨을 때 가룟 유다와 군대들과 군병들과 그 아랫사람들, 아마 소위 말하면 깡패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에게 떳떳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럴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로서 마음의 준비를 갖추셨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안전을 돌보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당할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신변을 안전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장차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체포되었다라면 아마 신문에 못 견뎌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 잔이 쓰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마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안나스에게로 이제 체포되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기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현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넘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가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다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그 은혜의 충만한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며 그 족한 은혜 때문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족한 은혜와 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따라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주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루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날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